여러분, 하나님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찬양은 잘해. 그런데 찬양은 잘하는데 보면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거,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 정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을 보배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은보와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버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밖에서 어렸을 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손 씻혀라. 예, 손이 너무 지저분해. 엄마가 보니까 그 손으로는 밥을 먹으면 병 날 것 같고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손 씻혀라. 또 손에 있는 것 쥐고 있어가지고는 더 좋은 거 받지를 못해.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참 이것이 정말 귀해, 정말 값어치가 있어 보여.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른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돈으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5만 원짜리를 주려고 그러는데 1,000원 붙잡고 10,000원 붙잡고 못나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바라보는 어른 입장에서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알기는 잘 알아. 그러죠? 답답하죠. 그건 놔야 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로 못 놓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눈을 가려버려. 우리를 마비시켜, 생각을 마비시켜버려. 그게 뭐예요?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3가지 욕심을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탐심, 이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참 저 추한 일인데 거기다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그러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후하게 주려면 주되 어떻게?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남을 도와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남에게 주면, 그러죠? 귀하다고 생각하면 줄 수가 없어.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신 것이다. 그 진짜 보화 되신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 후하게 주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2절이에요. 7에게나 8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7이나 8,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 나눠줘야 될 때 나눠주지 않고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을 못할 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돼. 뭐든지 때를 놓치면 안 돼. 항상 내 곁에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나의 이웃이 있어. 돈으로만이 아니요. 따뜻한 위로의 말로 가서 위로해주고, 어떨 때는 시간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러죠? 발품을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어야 많이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산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날씨를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씨 뿌리기가 전혀 적합하지가 않네, 너무 덥네, 오늘은 너무 또 그냥 구름이 껴있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이 구물구물하네. 이런저런 그냥 주변 환경을 바라보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일에는 더더군다나 계산을 앞세우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인간적인 이해타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합한 행동이죠. 그러죠?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산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바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없어.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금한다는 말만 말하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 시간, 재능, 물질, 주님이 내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엄마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 환경만 바라보고 이것저것 핑계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핑계가 많으면 안 돼. 교회 출석도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연속극 재밌는 거 한다고 안 나오고, 축구 스포츠 한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성경 읽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풍세를 살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핀다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살피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 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다 쓰다 보면 나눠줄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쌀 나눔, 떡 나눔 20회, 23회를 하는데 손해보는 줄 아세요? 이것을 37년째 이 목회 생활을 해온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함부로 못하는 일이고,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세월 동안 해온 교회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깡통 차고 있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예?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늘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지, 아까워 내가 하는 사람은 쌓아만 놓지 자기 것이 안 돼. 나중에 약국에서 빼가 버리지, 병원에서 빼가 버리지, 자식이 빼가 버리지, 다 없어져.
밑 빠진 독에 밑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쌓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를 심읍시다. 기도는 물 밖에 던지는 것 같이 어리석어 보여요. 야, 기도한다고 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너 책이라도 한 번 더 보지 기도한다고 무슨 큰 도움이 될 줄 아느냐? 여러분, 기도를 아주 얕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일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럼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평생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거둬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 뮬러와 관련돼서 뮬러가 자기 친구들 5명의 이름을 52년 동안, 마지막 친구가 52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52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한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기도한 지 10년 만에 2 친구가 돌아옵니다. 5 친구 중에 이제 3 친구가 예수 믿어. 이분이 뮬러가 돌아가실 때 한 친구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끝난 것 같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조금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52년 만에 5 친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장로님 간증, 일남 일녀를 두셨고 이분이 기도했어. 하나님, 2 자녀가 한 아들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딸은 사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 그분의 기도대로 자녀가 성숙해서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나는 사모 되기 싫어요 해서 안 믿는 총각하고 열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이는 믿지 않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늘 푸념어린 자기 독백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 50%밖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내 기도는 50%의 응답밖에 없어. 이렇게 늘 투덜거리면서 그냥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게 되었고 마음속에 안 믿는 사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래고 설레고 얼레고 해서 사이를 그날 부흥 집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이에게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이 사이가 엉엉엉 바닥에 막 뒹굴면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일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인 어른한테 저 인생을 헛산 것 같습니다. 목표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갔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간은 갔지만 이 장로님의 기도가 50%가 아니에요. 100%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부모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제일 빨리 들으셔. 그 기도는 절대 헛부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2 번째, 여러분 선행이에요. 무엇을 뿌려야 돼? 선행. 선행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
선을 행하며 피곤하지 않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 갑자기 뭔 복을 받죠.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서 그런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아니에요.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본인이 심었으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네 부모님이 심은 거예요. 믿습니까? 3, 4대까지 거두어.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면 거기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라고 그러는구나 순종해서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둬. 못 거둬. 거둘 것이 없어. 거둬도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목사님의 간증이요. 이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추운데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 같은 유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신발 한 컬레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박대선 이 목사님이 그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귀국하자마자 6.25가 터져요. 양식이 없어서 쫄쫄쫄 굶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쌀을 몇 가마니를 싣고 왔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같이 유학할 때 신발 한 켤레, 그 한 켤레가 없어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준 신발 줬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신발 하나가 큰 쌀 몇 가마니가 됐고, 그 후로도 계속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지 않느냐고. 어떤 분은 여러분 병원의 의사였는데, 한우는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수술 좀 해달라고. 병원들마다 갔지만은 돈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준다고. 이 의사 마음속에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료로 수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6.25가 터졌고 공산당들이 밀고 와서 자기도 거기에 체포돼서 인민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 생사가 이제 불투명해. 믿는 자 부르주아라고 해서 생사가 불투명한데, 어떤 한 청년이 이분은 가난한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분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청년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자기가 무료로 수술해 줬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길 바래.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후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길 바라요. 헌금 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편에서도 이제 히스기야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 시키려고 결제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보고서라도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국을 끓여도 건더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보시고 내 기도를 좀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건덕지가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하시라고. 예?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그러죠. 뭐든지 쉬워. 안 하다 하면은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게 되어지고, 안 하다 하게 되면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마음이 인색해지고. 여러분, 헌금 생활만 잘하면 안 돼요. 흩어 구제하는 일도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북교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길 바래요. 인생을 짧고 굵게 어떻게? 굵고 길게. 근데 아멘 안 해요.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마음껏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길 바래.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하나님이 또 많이 맡기시고 또 많이 심고 많이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부요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선화 축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선화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